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갑돌이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갑돌이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갑돌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부인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굽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뭔가 잘못 알고 있군요. 나는 관대한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갑돌이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부정당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갑돌이가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시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어. 당신이 부인에게 너무 잔인하다고 말이오. 그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신다면 더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은 말하게 해 주시오. 갑돌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제, 또 무슨 할 말이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갑돌이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가 매우 못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계속 그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하루는 친구가 갑돌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결혼하지 않았으니 그 문제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네. 자네의 비난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었지. 그런데 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건가? 갑돌이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그건 상관없는 일이네. 시간 문제일 따름이야. 두고 보게. 조만간에 그는 결혼할 거고 그때 그는 내가 말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대할 것이네. 내가 옳았다는 게 판명될 거야. 나는 진실을 말했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틀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바른 정보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80억 인류 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올바른 정보보다 훨씬 많은 잘못된 정보로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는 잘못된 정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임이 드러났을 때 자기 오류를 시인하거나 더 나아가 사과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나의 에고는 옳기를 바라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고란 참 자아에 대비되는 거짓 자아를 뜻합니다. 에고는 내가 옳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매우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내가 틀린 것을 알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며 에고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도 그걸
시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인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용기를 발휘하는 걸 막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보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용기를 발휘하여 오류를 시인하면 뜻밖에도 마음이 개운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시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에고는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고 옳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내 오류를 시인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미래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언젠가 내 판단대로 상황이 전개되기를 은근히 고대합니다. 한편 세상사는 워낙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판단한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갑돌이는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몹쓸 남편 운운하며 화까지 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잘못을 시인하게 되면 에고가 손상을 입게 되기에 그 문제를 미래로 넘긴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결혼할 테고 그때 몹쓸 남편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갑돌이는 그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그의 결혼 생활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제발 몹쓸 남편이 되기를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남편들은 대부분 자기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기 마련입니다. 갑돌이가 그에게서 그런 모습을 부분적이나마 발견할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때 갑돌이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옳기를 바라는 그의 에고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맞지 않았느냐고 친구를 찾아가서 자랑할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이 있는데 그 열성이 올바른 열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의에서 나온 열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바로 에고에서 비롯된 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의, 곧 에고에서 비롯된 거라면 올바른 열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고에서 비롯되는 열성, 선행 등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에고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성을 구비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지성은 학자처럼 공부를 아주 많이 했다거나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의 실력을 가졌다고 구비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지성은 수준 높은 영성과 짝을 이룹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남자는 무사하고 여자는 평범한 안악이었습니다. 이들이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옛날 무사들은 그럴 때도 칼을 차고 갔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일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빠져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란 듯이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볼 생각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남편에게 살짝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죠? 남자는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칼집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예리한 칼날을 아내의 목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두렵지 않소? 칼이 당신 목 가까이에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위험할 텐데.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두렵다니요. 칼이 당신 손에 있잖아요. 칼이 당신 손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칼은 위험하지만 그 칼을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쥐고 있잖아요. 남자는 빙그레 웃으며 칼을 다시 집어넣고 말했습니다. 폭풍우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어. 폭풍은 위험하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오. 모든 걸 그분께 내맡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오. 누구나 자기 마음 안에 깊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맡김에도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맡김의 실력이 낮은 사람은 내맡기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영혼의 수준과 내맡김의 실력은 거의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무사는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아내가 영혼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내맡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내맡기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무사와 맨 처음 이야기의 갑돌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갑돌이의 문제는 에고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흔히 에고가 강하다고 표현하는데 아집이 강하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에고가 강하면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내맡김은 불가능합니다. 영혼이 성장함에 따라 차츰 에고가 약해집니다. 에고가 약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비로소 참 자아로 살게 됩니다. 에고가 약해짐에 따라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여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옳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길 수 있게 됩니다. 갑돌이는 에고로서 사는 사람이고 무사는 하나님으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갑돌이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고 무사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것입니다. 무사는 하나님께 내맡김으로써 두려움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돌이는 에고로서 사는 사람이니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여 내면의 두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입니다. 두려움과 분노는 한 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돌이는 분노가 분명히 많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한 말을 부정했다고 금방 화를 냈고, 자기가 틀린 판단을 했음이 드러났음에도 시인하는 게 아니라 화를 품고 살았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갑돌이의 에고가 매우 강함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갑돌이는 두려움과 분노가 모두 많은 사람입니다. 한편 무사는 하나님께 내맡김을 잘하는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니 설령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곧 두려움과 분노가 모두 적은 사람입니다. 곧 그는 평화로운 무사입니다. 그의 아내는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칼을 찬 무사는 아니지만 사탄과 싸우기 위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을 지닌 무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무사로서 강인함을 지니되 거칠지 않고 온유한 겁니다. 유장한 무사, 곧 여유롭고 느긋하고 편안하지만 강인함을 지닌 무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입니다. 결국 에고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후자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화로운 무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에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길과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길, 이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주로 에고의 지배를 선택하여 살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과 분노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평화로운 무사로서 살려는 뜻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그 결과 내가 나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심으로 인해 허약하지 않고 강인한 존재, 그러면서도 거칠지 않고 온유한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듯 평화로운 무사와 같은 존재를 점점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